자, 그럼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전부 다 일회용이란 말이야. 몇 년이요? 조금 있으면 40년이야. 예? 언니는 40년이요. 그래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약한 사람들을 중병 환자들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요. 언니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몰라 진짜. 내가 하나님만 아시지요. 내가 그래요. 그래서 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고서 그랬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누구 좀 살도 만든 것도 맞아요. 누구 좀 보내달라고 누구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 하나님이 응. 아이고 나 보고 너무 안 됐는지 그때는 저기 한번 거기 가보라고 그래갖고 간게 그러니까 거기를 오겠어요. 나는 그렇게 어리지. 어? 30이나 좀 넘었지. 거기다가 뭐요 또 구멍가게 4평반짜리지. 오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일찍이 이제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방에서 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언니가 들으셨단 말이야. 나는 지금 끔찍해. 모르고 그냥 있었지. 그냥 근데 우리가 다 30대 때 아니야. 이해를 못했지. 뭐 무슨 그냥 저렇게 이상한 4차원의 세계만 이야기만 한지 몰랐어도 그래도 다녔어 그냥.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야. 그게 사기꾼은 아닌 거 같잖아. 그러니까 또 고생해서 내가 무슨 돈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 거 같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다닌 거야. 그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니까. 뭐 너무 알고 신비한 다니고 거야. 내가 뭘 알고 아 이분은 그래도 틀리다. 그것도 없었어. 그럼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리고 동네이고 가깝고 그러다 보니 그도 거기 그냥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보통 분이냐고. 깐깐해. 제가 지금 평생에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알지 그 우리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대학에 가서 이제 영광성교회. 여기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그 뭐야 한 7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순보 뭐 거기서도 이제 노인들 건강 간증 장로님 때문에 그러고 왔잖아. 참 정말로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제 이렇게 갔네. 저희는 맨날 낄낄하면서도 다닐 거 다 다녀 굴고 쑥은거려 나한테. 내가 어떤 데 이렇게 보잖아요. 가끔 이렇게 오시잖아.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옛날 젊었을 때가 생각나. 야 두근두근 심장병 갑상선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한다.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거 가야지 그냥 뭐 엉뚱한 얘기들이나 했었고. 야 그걸 누가 알아. 특별한 또 병명이나 있냐 뭐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병원에 뭐 안 가보고 살았어. 그러지 그럼. 나는 가면은 더 내가 지금도 엄마는 저 사유가 왜 어머니는 종합검진을 안 받느냐는 거야. 그걸 해드리는 게 효도래. 지금 90 몇이지? 아니 저기 우리 사유가 그러니까 사유가 나한테 왜 어머니는 아니 노원사님은 지금 90 네. 94시지. 아 내실에도 대화관에가 통해 옛날로 보면 그런 권사님들은 다 통해 그렇게 가까워. 알다니까 알아. 옛날 그 아이고 참. 아이고 보통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으셨어요. 뭐 코로나도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내 주변에 조금 막 걸렸어요. 난 우리 은영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집에서 그냥 먹고 그냥 밥도 먹고 그냥 내 거 덜어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거 따로 있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 그거 해주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플라고 지금? 다 아파야 돼. 지금요. 우리 아버지는 저번 금요일 날 여기 호텔에 오셔가지고 거기 손녀가 뭐 코로나 증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이제 90살이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안 돼. 무슨 사람 이유도 있어. 왜냐면 동근이 엄마는 필리핀 갔거든. 선교 그거.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출근을 해야 되고 아버지까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그렇지, 해야 맞아. 그러니까 호텔로 가시.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 그 옛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동영상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원인, 과정, 결과가 똑같잖아. 지금 2년 동안 얘기해온 얘기가. 여기서는 오는 사람들 다 이제 죽었겠네. 마스크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고.
매주 월요일 날 만나서 마음껏 놀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코로나 이 영상을 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시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옛날에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분도 야 싹시 놀아다 거의 맞습니다. 야 3살 버릇 8 간다 맞아요. 거의 맞아요. 싹시도 내 성질 고칩니까? 자 지금 금방 얘기를 안 해도 다 안다 그거요. 지금 젊은 애들이 냉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야. 모르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맞아. 돈을 모르면 돈에 두려움이 없고 건강을 모르면 건강에 두려움이 없고 맞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겁대가리 없다는 어. 소리를 하잖아요. 강땡이가 커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많은 거지. 안에 1번이 뭐냐 그러면 녹음 시켜놔도 좋아. 녹음 시켜놓으셔야 돼. 왜? 나중에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예?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또 멀리서는 또 전쟁 나고 잘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안 되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신비한 정말 세상에 3월 9일 날이 내 생일날인데 선거 자주 이제 얘기를 해서 알잖아. 우리 가까운 분들한테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했지. 응? 왜?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그게 믿질 않아.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걸 보면 1번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막연히만 알지. 이해가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다 끝나가는 시대예요. 지금 단어의 효력이. 신랑 그러면 옛날에는 대단하죠. 신랑이라는 단어가 대단하잖아. 네. 시어머니 대단하죠. 대단하지. 손자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런데 모르죠? 대통령 대단하죠? 다 끝나가죠? 대단합니까? 하나님 대단하죠? 예배 대단하죠? 안식일, 주일 대단하죠? 다 끝났죠? 네?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1번이에요. 자, 전쟁. 처음 할 때는 난리를 피우더니만 그냥 몇천 명 죽었다 그래 감각 있어요? 아니, 매일 나잖아. 감각 있냐고요. 몇백억 누가 사기쳤다 감각이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단어의 때가 다 된 거를 모르는 거야. 이거 진짜 고급적인 얘기다. 목사님 또 평생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기 싫어요. 무섭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나 자신이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시지? 평생 이제 좀 있으면 뭐 2, 3년만 있으면 40년이야 이제. 아시잖아. 그런데 누가 그러냐? 제가 집사람을 봐도 그러고 구원은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독생자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 모양으로 행해? 그래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알면 알수록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면 둘 중에 하나야. 완전히 몰라도 불안이 없고 완전히 알아도 불안이 없어. 두려움이. 그게 1번이요. 좀 있으면 이제 40년 하냐 72살 하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 온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정말 별난 사연이 있는 사람 이제 본인이 당사자니까 아시잖아.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거는 생활적인 거고 저희 권사님처럼 결혼 7주년 날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런 일이 있겠어요? 또 그 교회 좀 많아 그런 분들이. 그건 이제 2차적인 거고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살아온 게 신비한 거야. 난 처음 그걸 잊지를 못해. 본인은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 안다고 그러잖아. 아니, 살아있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야, 두근두근 이게 심장병 왔어야지, 갑상선 왔어야지, 불면, 우울증 다 왔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그때 항상 가끔 이제 노 권사님, 좀 94시라며, 예. 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나는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말이 어릴 때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모태신앙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언젠가는 발현이 돼, 그게. 그 근본이 보이더라, 그거야. 맞아. 주위가 다 살아났어. 지금은 왜 이렇게 또 건강을, 나는 너무 신비한 거야, 지금도. 그때 처음 만났을 때보다 35년, 40년 전보다 지금 정신, 몸은 그만두고, 그게 뭐냐, 그때 맑았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했었어. 그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 오는 거야. 몇십니다 하면. 근데 오지금은 귀한 장로님, 권사님, 그 큰 순봉께서도 정말 상상도 못 오는 분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정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예요. 산칭이 아니야. 그분이 오지금은 가보라고 그랬겠어. 구멍가게 4평만을. 왜? 아는데 없었겠어요? 보는 눈이 있어서 그분이. 내가 잊지도 않는 게 그분이 저쪽 말랑이면서 지금 그 장로님이 높이 올라가서 그 등촌교에 넘어가서 말랭이에 사셨어. 근데 그쪽 가다 있는데 그때 그냥 열심히 막 선교가 나고 기도가 나고 그럴 때야. 근데 내가 거기서 성경 얘기하고 기도하게 생겼어요. 같은 집사님이고 제가 형님 같은 분인데. 그런데 참 난 그것도 희한해. 응? 그래도 지혜지. 조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와서 얘기 좀 해주고 기도 좀 하래. 맞아. 그래서 뭐냐 자꾸 뭐가 있다 여기 개미가 들어가나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 장로님이랑 저랑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겪었어. 다 해결이 돼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한참 그때 같이 설교하다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올 수가 없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옛날에도 이제 장로원 되고 나서 가장 영향력 있고 정말 가장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분 아니야. 더 잘하시잖아요. 그 영광대학을 아무나 갑니까? 그 어떤 데예요? 그랬더니 자 전부 다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부 거기 은퇴도 못 들어가더라고. 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센 자리요. 거기 총회장님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와서 꼭 이런 간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이가. 그래서 간 거 아니요. 그 있어요 지금까지도 누가 지금도 영광 성교에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겠지 그게 옛날이지. 10년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되지. 자, 전 그런데 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깝더라도 이제는 애들이 지금 됩니까? 말로? 지식으로 돼? 박사들이 됐어. 박사인데 뭐냐 잘못된 박사가 됐어. 네. 신앙이 없는 박사가 됐다 그거예요.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래서 뭐냐 이제는 저 이제 최소한 한 30년 이렇게 가까운 분들 자금은 한 20년 이렇게 된 분들만 한 월요일 날쯤 이렇게 쭉 한 뭐 20, 30명 모이는데 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월요일 날 정상 쉽게 얘기하면 가칭 동일임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30년이 넘어가네. 난 60대쯤이면 될 줄 알았어. 70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 뭐냐? 저 동일임 아니 성의학 5회 보면 이 방대한 책을 보면
학교도 없어진다. 교회도 없어진다. 개인 질주체 시대가 된다. 삼성 부합법 시대가 된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개인 못해. 어느 누구도 못해. 부부도 부부가 아니야. 계속 또 나타났어. 이번에 보험금 그 사건 때문에 보니까 뒤져보니까 네. 맞아요. 완전 개인. 그 다음에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에베소서의 얘기고 로마서의 믿음의 믿음 그런 단어들이 나와. 근데 제가 언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 그래서 지금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랬을 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럴듯하게 맨날 뭐 88년도에도 그러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 왜? 우리나라는 절대 통일이 될 수가 없다. 고춧가루 뿌리는 거지.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뜻이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성경에서 대굴에서 같이 살아도 지옥이지. 하나님 없으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우애하고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죠. 그런데 무슨 통일을 얘기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든 거의 부부들이 지옥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요. 그게 뭐를 얘기냐면 목회자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 가정 부부를 얘기하고 부자지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여기 있잖아. 언니가 증인이 평생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오니까 은근히 겁주고 좋은 거 줘야지 내가 돈 벌어. 진작 알았어요. 30대 초반에 31~32살에 이부에서 사람들 많이 올 때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것도 그래 어떻게 보면 장사술이 좋아서 그런 거야. 살살 잘 꼬셔서 왜 약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더 오더라고. 감기약 3일분만 주세요. 붙어있어. 아니 하루분 주세요. 그럼 아니 3일분은 먹어야 되는데 붙어있어. 잘 보니까 나도 안 먹으면서 그게 딱 하나 성경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네 몸처럼 관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도니까 나중에는 무서운 일이지. 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참 상상 못하고 괴로워하고 이혼 안 하게 하려고 착한 남자가 근데 딱 여자를 보니까 그 몸이 보여. 무서운 일이지. 배꼽 아래 한치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육신은. 그래서 그걸 단전이라고 그래요. 열 붙으면 바람 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누가 이런 얘기도 오면 아마 박사 될 거야. 지금 퉁퉁 두드리는 거, 맨발 벗고 산에 가는 거 평생을 했던 얘기예요. 평생 아시잖아. 따뜻한 거 먹으면 죽는다. 홀짝홀짝 천천히 오물오물 꽂고. 근데 젊은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면 좋으냐. 제일 많이 몸버려놓은 게 급한 시대. 저기 항상 물 끓이면 죽는다. 찬 냉수, 육각수 먹어라. 영상도 나오고 그랬어. 육각수 몰라요? 냉수? 연구하는 분 있어. 제 가까운 사람 몇 명 인생 망쳤어. 그러니까 말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름도 없으니까 뭐 중앙대학교 학대 나와서 맨 뭐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무슨 어떻게 해병대 갔다 왔다 이러니 되겠어요? 학식적인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인생을 지금 평생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된 게 너무 신비한 거야. 그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때가 됐느냐? 이 세상을 건강으로 구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식이 하나도 없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까운 분들은 알아. 제가 뭘 배냐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자, 건강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보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보여요 이제. 이제 보여.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 그래서 내가 보여요. 저 사람은 좀 힘들겠구나 좀.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아시네. 말하기가 그게 싫어요. 안 열려. 괜히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맞아. 그러고 안 돼. 나 동생인데도 아유, 이제야 아는 거예요. 말해봤자 고집이 옛날에 심해가지고 많이 얘기했지. 했지. 근데 든 거야. 부모한테도 내가 많이 하고. 아유 같이 있는 내 새끼도 그러는데 뭐. 그렇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그러면 신비한기보다는 믿음이 비밀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비밀이요. 자, 세상 있고 성경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세상에 이게 없는데 이걸 성경에 써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고음 써있어 성경에. 고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라도 하나? 그죠? 그러니까 용 그러면 상상의 그 언어고 상상의 형체고 그렇잖아. 상상의 동물이 그렇잖아.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겠느냐? 세상이 있고 성경. 저는 일찍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고 그 어머니 그 새벽기도 또 아니면 무슨 기도원 이런 데는 나밖에 갈 사람이 없어.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보고 올라가야 되니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이니까 그렇잖아. 형도 그러고 딱 많아. 그리고 또 그때는 아들을 이래 똘방똘방 하잖아.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러니까 좋지. 그 어머니는 거기 권사님처럼 똑같아. 나 권사님들은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 신앙, 목사님 이거야. 나라, 민족 이거밖에 없어요.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목사님이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집안이 이렇게 된다.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소외되잖아. 다 여인으로서 전부 똑같아. 그거는 거기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그런데 부흥 이런 데 가면은 새벽에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기 새벽에 되면 추울 때는 짐이 막 나. 뜨겁고 여기는 밖으로 찬기운이니까 이게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 많이 그랬어. 그런데 그때 그런 줄 알죠. 그런데 어머니는 늦든 뭐든 좌우지간 제일 옆에 가서 앉혀야 돼 나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거의 없어. 어린애가 새벽에 가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 뒤에 와서 어린애를 왜 데려와줘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 아들 아니면 상경을 낳죠. 뭐 사람이 엄청 많지. 그러면 국민학교 때문에 지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보지 기도하다가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이제 좀 이러지. 이제 국민학교가 몇 년 사이에 형성된 게 지금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왜? 주일학교 신앙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성장할 수 있지만 신앙은 결국 주일학교 순수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기 교회를 가도 저기 가도 내가 봐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머니가 맞아. 가는 데마다 쌈나. 목사님, 장로님 왜 이러는 게 이제 가까우니까 어린애니까 뭐 신경이나 쓰고 얘기를 편하게 하잖아요. 마지막 고등학교 때까지 갈라져. 목사님, 장로님. 그래도 딱 보면 어머니 하는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런데 갈라져. 왼수가 돼. 동네에서도 또 그렇게 되니까. 누구 편으로. 뭐 말이 영생이고 축복이고 아니요. 내가 보면 어린 나이에 내가 봐도 이게 아니다. 응? 결정적인 게 확실히 뭐냐 그러면 덕소 신앙촌. 거기서 저기를 했어요. 그게 뭐지 그 여름 수련회 부흥이 체육대회를 했어. 형님 제가 차 하얀 세단 144번을 못 잊어요. 가면은 그냥 안 가. 옷을 다 옛날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실 때 뭐 호산 나오면서 놨듯이 옷을 다 놔. 옷 위로 차가. 더욱이 못 입는 거는 그분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차에 이렇게 이러시는데 아버지가 큰 화학자였고 자꾸 손을 댔어요. 사업가들이. 그래서 그분도 오셨어. 오이동. 그게 처음 드라이아이스, 카바이트, 소다 이런 거 만들 때예요. 유명한 그런 화학자이기 때문에 동경 물리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지금 큰 태평양인이 일양약품이 안 왔다 가신 분이 없어. 대성소방인이 뭐 아크릴이니 미원 이런 데 전부 다.
이병철 씨는 알아도 이병각 씨는 모를 거야. 그분 형님이 이병각 씨도 물레동에 상강 하이트 아이스크림 아직 기억나? 어? 카드 아이스크림. 그걸 하셨던 분이야. 상강. 거기 드라이에서. 그런 분들이랑 저기 했어. 근데 아버지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 큰 화, 우리나라, 영남학, 충주비료, 카프로락담 저기, 울산공단, 이런 거를 다 설계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돈에,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아버지 뜻이요. 장로님이 닮으셨나? 그런 걸 이제 그쪽이 이쪽으로 됐지. 돈에 그래가지고 이거, 인지를 해. 그런데 어머니가 이거 거의 다 이런 집 설계 100배 어려운 게 그거예요. 화학공장 그 공장이야, 소두공장 이런 거. 그걸 딱 보면은 숨겨. 어머니가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술이나 사주고 그냥 공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가지고. 그래가지고 학비를 됐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면 못했어. 아버지를 신경.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시죠. 아, 이거 딱 저기라 가지고 직접 단판을 해요. 대단히 강단이 있지. 40살 때 7남매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말이야. 지혜로우시죠. 응? 다 저기 겪고. 직접 가서 항상 단판을 큰 어려운.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직 했겠어. 반대편에서 보면 그냥 완전히 가시지. 어느 정도냐면 그 옛날에 한갑 잔치리였거든. 3, 4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 목사님이 내가 봐도 아들들이 있고 그런데 처음 개 타는데 한나엄마 아니면 상상도 못하지. 그때는 한나엄마도 어리니까 모르는 거야. 결혼하자마자. 그렇지, 79년도네. 나이가 78년도에 결혼했거든. 나도 78년도 했는데. 78년도에 했단 말이야. 언니가 아니구나. 78년도 내가 79년도 했는데. 내가 그렇단 말이야. 은영이를 78년도. 그때 만다린이라고 그래 처음 강남에 생겼어. 처음 그때 개를 탔어 50만 원. 그 내가 쓸 때니까 목사님 환갑을 해줘야겠다는 거야. 엄청 큰 돈이야 그때. 그럼요. 어? 전세가. 그래가지고 싹 줬어. 난 또 그런 건 없었어요. 집사람 금전 이런 거는 또 그 한나엄마는 좋거나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개념이 옛날에는 없어. 착한 며느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 다 그냥 봉투도 그냥 시어머니가 나중에 받아서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거잖아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상상도 못했지. 왜 싸먹으는가 이게 아닌 거야.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아주 핵심인 거는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봤는데 농구를 하시다가 그 박태선 장로께서 농구를 하시다가 같이 하다가 상대편이 이게 부러졌어. 이렇게 팅팅 부었어. 죽겠다고 그래. 농구하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때 한 5학년 이때쯤 되네. 됩니까 기도가? 맞잖아. 쳐다보면 그렇지. 덜덜덜 떨면서 진짜로 낫는 거야. 그때 뭐 치료도 많이 받았어. 내 육촌 동생도 또 양정조와 후배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유방하며 그 시아는 양종 캐러멜 기도하면 또 생수 사건이 있잖아. 생수. 정말로 그런 거를 제가 봐요 어린 나이에. 이거보다 축복이 없어. 실제로 배 그렇게 아프고 그런다. 더욱이 이제 내 여동생이 눈이 실명까지 되게 생겼어요 이제 얘가. 그런데 뭐냐? 깡통에다 고양이를 넣고 막 때리면 고양이가 놀래서 오줌을 쌉니다. 그 오줌을 넣으면 낫는다. 우렁쌈을 삶은 물은 낫는다. 무슨 약초 이건 뭐 기본이고 그다 안 돼. 그런데 생수를 넣어서 얘가 나요. 지금 여동생이. 그 어린 나이에 겪어.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뭐가 분리지나 세상과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거야. 이거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냐. 그런데 뭐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가 그래요. 기억나실 거야.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돼지도 잡아먹고 다 그랬어 그때. 기억 나는 설명해. 그 지금 세상 종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미성교 이거 말고 그 전에 한번 그게 있었어. 그 옛날에. 그건 모르겠다. 어? 그건 모르겠다. 우리 나이에 웬만한 사람 조금 나이 든 사람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된 거야.
일찍부터.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대하는데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누라를, 내 자식을, 나 아는 사람을, 친구를 나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관계를 하고 하는 대하는데 이 사람은 없어. 이례적으로 끝나. 영원히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때 이미 들어온 것 같아, 저기.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여기서 글을 쓰고 있었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분들이 뭐라고 그러실까. 그때 저 1층 크게 갖고 올 때요. 90년도인데. 벌써 32년이 됐네. 딱 말씀대로 칠순하시고 정신 맑을 때 가야 되는 거다. 하여튼 그대로 했어. 오래 살아야 못 쓴다는 거야.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재수하고 중학교를 가. 양정중학교 열심히 놀죠. 또 재수하고 중동고등학교 야기 나가. 그때 교회를 전혀 안 갑니다. 의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너무 일찍 알아가. 아닌 거다. 그런데 마음 바탕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막연한 영생 뭐 하나님 맞아. 그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다 없어지는 거. 근데 너무 일찍. 그러니까 뭐냐? 알았어. 그 많은 사진도 다 없애버렸어요. 몇 개 그러니까 없어.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맞아. 이런 뭐 그래서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나 보다. 이것도 언젠간 없어지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중에 그 어려운 환자들, 내가 이제 폐결에 아시잖아. 이제 수전증, 담마진 상상모들 뭐 질병에서 정말 신비하게 그래서 가면서 신유로 닿단 말이야. 너무나 신비한 거야. 근데 뭐냐? 그게 이제 84년 여기 와서 3월 8일 날 목요일 날 밤이요. 목요 선교관 다 많이 갔잖아 우리. 그때 가봤어. 강남에. 그래서 생각나. 돌아가셨어. 어디 가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냐? 그 옛날 쭉 쌓아서 이 세상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영혼을 가진 하루살이에 고뇌를 누가 알랴 그런단 말이야. 육신은 매일 퇴폐해져가. 그거는요 정말로 어떻게 말을 못해. 죽음, 삶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자식도 그러고 영원하지 않으면 자오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매일 술 먹고 뭘 가지고 우리 여심 자꾸 나한테 와서 그때 이제 뭐가 열이 붙어서 그때 다 국민학교 때처럼 그게 이제 그때는 젊어서 그렇게 이제 열이 붙은 거야. 창청감력에 이제 청년회장도 그러면서 그 선교관을 거기 교회에서 많이 가니까 가서 아빠 한 번만 가보자는 거야. 소원이 원래 그렇게 저기를 하잖아. 가르쳐 소원이라는 거야. 그래 아유 나 어릴 때 다 저기에서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는 거야. 소원이라고. 동네 그리고 또 너무 신비한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양쪽에 쭉 대로변에서 오면은 양쪽 가게가 있잖아. 전부 내 나이야. 너무 신비하죠. 전부 다. 한 30여 개 가게가 뭐 여심서부터 뭐 복덕방서부터 무슨 사진관. 비디오 사진관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사진관이야. 지금까지 있어. 사진관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 나이가 저 나이가 응? 그렇지 나보다 몇 살 아래요. 그럼 장로님 오빠하고 아는 분이야. 그거. 그렇단 말이요. 참 세상에 내가 81년도에 왔으니까 몇 년이요. 지금 40년이 넘었네 그 사람. 접대가니 너무 반가워서. 저기 그렇단 말이에요. 가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이 3월 9일이 내 생일인데 이거 대설절이 날 3월 8일 날 목요일이야. 착잡해. 재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왜? 거기다가 또 약계를 얘기를 하면 복잡해요. 가격마다 다 다르고 그러지. 어디 가면 싸고 줄고. 나는 그런 걸 싫어해. 누가 뭐 와가지고 저기보다 좀 싸게 팔아서 하나 꼬시고 이런 걸 난 아주 싫어해서 나중에 욕도 많이 먹었다고. 왜 여기만 이제 비싸냐고. 그게 법이야. 그런 걸 싫어.
여기 맥도 한 번 안 잡아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야.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알게 되는 거야. 보는 거다. 아, 우리가 네 몸처럼 잘 봐라. 하는 거야. 보기 위해서. 장로님은 응? 맥 꾼이요, 그게. 잡고 다 꾼이요. 있어야지. 남 슬슬 홀리는 거야.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배우다 보니까. 다 배워서, 아, 이거 아니다. 홀리는 거야, 다. 그래서, 뭐, 근데 사람들 그런 말을 해주기 맞습니다. 원하잖아. 슬근슬근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비유 그걸 믿는 맞추고, 거지, 겁주고, 그걸.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대화로 다 하려니까 나중에는 막 목이 완전 쉬어가지고 그냥 원장님이 너무 장로님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얼마나 애쓰셨어. 한 6개월 정도 3번 쉬었어요. 완전히 난 죽는 줄 알았어. 목이 쉬어가지고. 진짜. 그런데도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대로 꼭 해야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꼭 가자고 그래서 갔어. 단 한 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옛날 그 모습에서 뭐를 봤냐 그러면 모습을 본 거야. 너무 잘생겼어요. 힘있고 열관 너무 똑같아. 난 놀랐어요 그때. 그 옛날에 쫙 들어간 거야. 기억력이 다시 다 되살아나. 옛날 주일학교 그때로 가는데 쫙 제한하지 말라,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 회개를 제한하지 말라. 사랑 피 터듯이 그분이 국민국악원장이었었는데 저 때문에 특별상이라는 걸 만들었다니까. 나 제대 졸업할 제일 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서 또 이게 열심히 한나 아빠는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우냐고 6개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항상 그렇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뭐 약국 오면서 무슨 죄도 아니고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별하별 일이 다 있었지. 정말 이렇게 또 믿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하별 일도 다 있지만 이렇게 좀 후회하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이제 나이 같은 거. 근데 뭐냐? 그러면서 세상이 있고 성경. 83년도 추석을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 저는 왜 이런 걸 기억하냐 그러면 87년도 4월 19일 부활절 이런 걸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일생에 고뇌했던 게 딱 나타나는 순간이야. 83년도 그때 뭔지 아세요? 이산 가족을 찾읍시다. 세계 역사상 생중계를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처음이라고 그래. 벨란 장면을 다 봐요. 근데 그 뒤에 장면을 알게 돼요. 괜히 만났다. 많이 듣죠? 맞더라고. 표가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영원하지 않은데. 네? 그런 걸 못 잊어 다른 사람들은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야. 못 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관점이 틀리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지만은 87년도에 자살 사건이 엄청났어요. 우리 해병대 헌병대장소부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뭐 성수대교 사건 뭐 아시지? 네, 성수대교. 그 다음에 뭐 큰 사건들 무진장 많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사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가 떨어지질 않아, 다리가 떨어지질 않나, 뭐 지하철 사고가 나질 않나, 배가 빠지질 않나 말도 못했어요 그때요. 이해가 되시지? 나중에 뭐 산풍장 이런 것도 그게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산풍이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지 한참 뒤에지 산풍.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때 충주에서 배가 빠져서 한 3, 4주면 죽은 게 있어. 또 그 사건 중에 하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만나게 돼요. 세문안교회 권사님인데 운전을 잘 못해.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침에도 운전하고 그래서 차가 많이 안 막히고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차가 없어. 뒤에서 빵빵빵빵 내 빨리 가라고. 초보니까 안 들립니다. 초보는 뒤에서 자기 앞면만 오는 거야. 이렇게만 보여. 자기 앞에로 가다가
그 버스가 떨어져. 그게 무학여고 많이 학생들 주고 그 버스야. 그 간지 그게 우리 작은 누나 세문안교회 그 전체 주방을 담당하고 브라디보스도 선교사로다가 여행이랑 갔다 오셨는데 그 아는 친구요 교회. 그런 일들을 겪어요. 충주에서는 제 육촌 형수님이 부천에 사는데 그때 부천 그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 놀러. 많이 죽었는데 이분이 살아났어. 왜? 한 달 전서부터 몸이 큰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를 못 가서 다 죽은 거야. 여기를. 거기서 바로 거기서 요만큼에 죽는 거예요. 이거 뭐 어저께 뉴스에도 뭐 골프장에서 빠져 죽었다고 그러듯이 요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뭐 어디 멀리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은 물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중에는 요 날이 가는 날이야. 그날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데 있지도 않네. 9월 21일인가 있지도 않아. 한나 엄마가 가야 돼. 지금 이 약을 데려서 그 쓰리스타 집에 산풍.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래. 가기만 하면 와서 시간이 약국이 워낙 바쁘니까 그때 이 아래 1층 약국일 때 할 때인데 예리 엄마랑 어디 갔다 오거든. 전화가 왔어. 오늘 안 오셔도 되겠다고. 있으면 거기 있는 자리야. 지금 그 빵집. 나왔지. 거기서 야채도 사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야채는 거기가 좋고 싸다 오라가지고 거기 갖다 주고 그럴 시간이야 그때. 너무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감기 칼 사건 알죠? 그때 여름입니다. 휴가 때. 8월 1일인가 그래. 내가 왜 안 잊어버리냐? 여름이야. 87년도 여름이네. 아니 97년도에. 그럴 거야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휴가 때요. 8월 1일인가 7월 31일 날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막 갔을 때야. 제주도 아니 그런데 휴가 때. 후배 집사가 저걸 불쌍해서 어쩌나 그래서 불쌍한 게 뭔데 내가 그 질문 안 했다가 이 사람은 이걸로 영원히 깊어져서 장로님 되고 나는 거기서 또라이가 된 거야. 저게 불쌍하지 않고 뭐가 불쌍한 거니? 나도 모르게 툭 나온 거야. 뭐가 정말로 불쌍한 거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해타산 돈 싸움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체육관에 거기 갔다 왔잖아. 그랬잖아. 그렇게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게 제가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게 된 게 88년도 매번 이번처럼 대선 때마다 난리지.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김종필 이렇게 나왔을 때야. 근데 우리 형제는 다 틀려. 나는 교인이니까 김영삼, 막내는 또 DJ 선생님, 작은 형은 사관학교 나와서 노태우, 큰 형은 또 JP가 이걸 하고 그런다고 항상.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다 틀린데. 그분이 항상 나올 때 텔레비에서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기억 안 나요? 우리 나이는 다이 나이지.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매일 나오기만 하면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어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게 돼요. 지금도 믿는다는 거를 잘 얘기하면 얘기하고 믿는다는 게 뭔가를 그때 1차적으로 확실히 알아요.